계시록은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승리의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늘 실수하고 우왕좌왕하지만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 믿는 자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서 항상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상태에 머무르라고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내가 너희를 이기는 자로 빚어주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세상에 어떤 큰 환난이 와도 도전이 와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면류관을 얻는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텐데, 그 보장된 약속을 헛되이 외면하지 말고 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따라와라. 그리고 지금 깨어있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각성하고 일어나라. 내 말을 따르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안내와 회개의 촉구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주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말하면 굉장히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관념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냥 무엇이든지 말로 다 하려고 그러고, 그냥 마음속에서 다 끝내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외면하고 말장난식으로 열심 없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충성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에 대한 당연한 헌신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의 끝에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구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신실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충성을 담은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래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증인이시요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구원하셨습니다. 피와 열정과 땀과 그 모든 것, 모든 헌신을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라 하는 자가 늘 충성은 입에 붙어 있고 무엇이든지 귀찮아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에 대한 예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손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구원하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미온적인 신앙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정세와 음모론에 집착하게 하고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식어진 사랑을 일깨우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전혀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꺼져갔던 그 심령에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대충 살다가는 큰 낭패를 보고 환난을 당했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잃어버리고 살면 나의 신앙의 삶이 낭비되고 파손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잠들어 있는가. 그것을 가슴을 치고 깨어나고 가슴에 꺼져가는 그 불씨에 불을 붙여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기는 미지근함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인 어떤 그런 조건에 어떤 그 조건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그런 처해 있는 어떤 지형의 조건과 너무나도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닮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북쪽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었는데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따뜻하고 거기에는 그 온천수에 들어가면 그런 치료의 역사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동쪽으로 16km 지점에는 골로세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시원한 샘물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 양쪽으로부터 다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곤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수를 도수관을 통해서 도시로 끌어들이는데 그 온천수가 도시에 도착할 즈음 되면은 이미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그 치료의 그런 효과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로 도착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온천수가 흘러오다가 식어버려가지고 미지근해져가지고 치료에 사용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거기서 몸을 녹일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그렇다고 해서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샘물처럼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효과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전락한 것을 보면서 주님은 너희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도저히 쓸모가 없구나. 내가 너희의 태도를 보고 너희에게서 흘러나오는 신앙의 물을 맛볼 때에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늘 이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는 생명에 대한 애착인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사망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멸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좋은 말로 해서는 위기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위기를 느끼지 못한 완고한 사람에게 각성시키고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어조를 강하게 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다 죽어. 너를 향한 나의 감정은 토해버리고 싶은 거야. 사랑의 주님께서, 주님이 몸담고 주님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대로 두면 죽기 때문에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애착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미지근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자기 만족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우디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특별히 양모, 아주 질 좋은 양모가 여기서 수출이 되고 여기서 생산이 되고 굉장히 이것으로 굉장한 그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부자였는가? 주후 60년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당국이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돈을 대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우린 돈 필요 없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원을 거부해버리고 자신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도시를 다시 재건할 정도로 그렇게 부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경제적인 여건이 좋았던 도시였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다른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온갖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극성을 부려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험난한 핍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핍박이 없었습니다. 핍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하고 생활에 안정이 있고 그렇지만 핍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무언가 갈급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난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부를, 세상적인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하긴 했지만 식어 빠진 가슴으로 예배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요. 착실하게 주일 성수해요. 그러나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음에 어떤 애통함이 일어나고 좀 고통스러운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좀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가난해지는데 너무나도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다 보니까 그 가난함이 없어요. 마음에 열정이 없어요.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뼈다 깊은 마치 해골들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마치 죽어버린 자들이 시신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는 열기 하나 없고 생기 하나 없고 진실한 마음이 없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은 잘하죠. 아멘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이 녹아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 따위는 필요 없이 자기의 힘으로 경제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안락함보다 고난이 있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예배는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부요한 환경 속에서 살다 나와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네 그러고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마음은 부패해가는 이미 뼈밖에 남지 않은
시체들로 가득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주님 앞에 살려달라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 고비고비마다 구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봐라. 너에게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하지만 너의 설교를 너의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을 그들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좋았네. 오늘 말씀 참 좋았네. 근데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은 그들은 그 설교를 가슴에 심지 않고 쓰러져가는 삶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마치 노래 한 편을 듣는 것처럼 저 설교자가 말을 꽤 잘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꽤 잘 전하네. 노래를 듣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구나.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삶에 어떻게 치유가 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잘나빠진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늘 토로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 대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함정은 관념을 실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열심 없는 자가 스스로가 열심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일 변화받기 어려운 대상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열심이 없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변호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대해서 충성을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충성스러워, 나는 열심히 있어, 그렇게 악착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단을 통해서 경고를 줘도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고침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얼마나 형편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깨달아야 주님의 은총이 삶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니네가 부요한 것이 아니야,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이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멀쩡한 안에 있는 남편을 꼬드겨서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존재를 음녀라 그러는데, 왜 세상을 음녀라 그러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꼬드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추종하고 거기서 안도를 얻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음녀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 예배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내 성격이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요한 자다라고 믿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외로운 자인 것이죠. 늘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프렌들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비참하게 외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부요한 척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한 영혼인지. 세상에 가진 것들로 유세를 부리고 높아진 것들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잘난 척 해보려고 하지만 왜 그렇게 곤고해요? 왜 그렇게 쓸쓸해요? 주님이 없으니까, 영원이 없으니까, 거기 영원한 존재가 없으니까, 영원한 가치가 없으니까, 영원하신 분이 거기에 붙들고 있지 않으시니까 가련한 영혼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붙들어줄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지 말고 너희들을 영원히 붙들어줄 수 있는 나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함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임재와 인도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하는 것.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배 한 척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파도가 술렁이고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묵직한 배가 그 파도를 이기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인 것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 다 추구하면서 따르고 추종하고 긁어 모으고, 그것이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는 나의 모습이 부요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논리적인 신앙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열심을 내십시오, 충성스러워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바로 여러분을 은혜로 초대하는 초대요, 성령님의 권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듣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심령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령의 불씨를 다시 불 붙이고 부지런히 부채질을 해서 죽어가는 심령에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주님이 처방을 주십니다. 친절하게. 너희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아라. 치료를 받아라. 그 처방을 주고 계신데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자기를 헐라는 거예요. 좀 세련되게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손에 흙 안 묻히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좀 자기를 헐어버리고 손을 걷어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좀 혹독함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에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백성들이 부지런히 흙덩이를 옮기고 돌덩이를 옮겼던 것처럼 세련되고 품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좀 주님을 위해서 돌덩이를 들고 흙을 나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좀 욕도 먹고, 욕 먹을까 봐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밥 먹을 때 식기도 한번 못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가 그렇게 입술에서 안 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주님을 위해서 욕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요,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보화요,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신실한 척하면서 예배당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쓸만한 제목으로 키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영원 속에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변치 않는 부요함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너희가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안락함, 그런 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우리의 잘남으로 결코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허물과 죄를 씻음받고 가림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흰옷은 성경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은 이 흰옷,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빌립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다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 가치관을 가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뭔가 결핍이 있는 자처럼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있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켜내가는 것을 너희의 면류관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가치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들, 이 세대의 결혼의 가치관이 부와 자랑이 아니라 세워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대의 결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상대를 통해서 부를 쟁취하기를 원하고,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에 어떤 자랑거리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어. 나 이 정도 인물하고 결혼했어.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결혼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붙들어주고, 가난할 때 가난하다고 상대의 배우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세워주고, 그 혹독한 환경을 서로 인내하면서 통과하면서 세워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에게서 그런 세움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에 썩어져가는 자신을 그 썩어져가는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오늘 말씀의 그 중심에는 라오디게의 교인들이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식어진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세상의 안락함에 너무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부요함에 너무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욕에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생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혼내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큰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을 했는데, 담당 교육자분들이 꼭 혼낼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임원단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꼭 혼낼 때 보면은 특정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서 혼내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교육자가 아끼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좀 셈이 나더라고요. 질투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쟤한테만 저렇게, 나도 좀 혼내주지. 옆에 동료를 혼내는데 보니까 혼내고 났는데 또 그렇게 친밀해요, 보니까. 아, 혼내는 것이 애정이고 애착이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책망하실 때 완고하게 굳어지는 마음을 제하십시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완고한 자아가 씻음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의 완결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2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주로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용도로 많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이 본문에 합당한 이 구절은 사실은 그런 구절이라기보다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과의 교통이 없는 백성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너희 마음을 뜨겁게 하라, 너희 마음을 열고 너희 안에 성령의 강물을 흐르게 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추구할 때 주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의 가난한 삶을 부욕케 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추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충성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말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높으냐,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고결한 가치와 비전을 가졌느냐가 내 부요함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빈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여 나를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나를 태워주십시오. 불태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요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정이야말로 충성심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소원함을 가지십시오. 내 비록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 몽땅 연필 같은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게 인생에 주어진 기회가 얼마 없다 할지라도, 주여 그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활활 타오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다가 그렇게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21절 22절 같이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